이사야 9장 말씀, 죄송합니다.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작년에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그 이스라엘 목적 헌금으로 모아주신 금액이 한 2주 전만 해도 그 3,000불을 보내기에는 조금 부족을 했는데 3,000불 보내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은행일을 보는데 딱 그 금액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20만 원, 30만 원이 남긴 했는데 그건 누적시켰다가 또 내년에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헌금을 오늘 그 유대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송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30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전에 연락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런 그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리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단순한 얘기인데 성도님들을 다 아실 테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모르냐면 은행원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르시는 거예요. 선교 자금이죠. 그러니까 네, 선교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이 문 열어주시면 전하고 안 열면 못해요. 그랬어요. 이분이 근데 먼저 근데요 왜 이스라엘을 선교해요? 거기는 다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믿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것을 믿어야 복음이고 그걸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폭탄 테러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오히려 후원과 이렇게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몰랐대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전에 브레드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생명 걸고 믿는 거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무서워하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상황이구나.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은행원분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정황을 말씀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선교의 섬김의 손길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그렇게 선교하게 하신 지가 한 9년 됐죠. 6, 7, 8, 9, 10, 11, 12, 13, 14, 15, 9년 됐는데 뭐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고 늘 더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한 3년 전에 2,800불이었는데 작년에 3,000불이었고 올해는 3,000불인데 작년 3,000불이랑 올해 3,000불은 달라요. 작년 3,000불은 그 원화 가치가 더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번에는 거의 1,490, 1,500원 가까워서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용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지난 시간이긴 한데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징조를 구해. 그러니까 아유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해?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속마음은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던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대한 든든한 백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 하나님보다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할 텐데 오히려 그러다 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아수르 대군이 와서 북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만 진멸하고 남유다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뺏어갔다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이 남유다에 여전히 이렇게 못되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이들이 있었으니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 불공평한 판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과부의 것을 빼앗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꼭 회개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으로 빨리 들어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특한 것이고 이게 탁월한 거예요. 영적으로 비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더 고래고래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막 술로 자기를 망가뜨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곤란하고 역경에 있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영역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곤란의 때 약한 자들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를 번하시는 날 너가 환난을 당할 때 너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너를 멸하는 날 너가 멀리서 오는 그 환난의 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멀리서 오는 우리는 다 지금 멀리서 뭐가 오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고비가 다 다가오고 있죠. 누가 그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 나는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의사를 붙잡고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내 생명을 좀 연장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즐거움을 구해야 되나?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누구에게 구하겠느냐? 그때 만약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았던 자는 포로된 자가 구부리는 자리에서 자기도 구부러질 것이며 죽이는 자가 당하는 그날 너도 그 자리에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여전히 너 위에 펴 있을 것이다.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죠. 그러니까 1, 2절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내게 혹시 약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영상이 많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10여 년 섬기던 브릴리안트라는 인도네시아 아이가 졸업을 하고 이제 주님이 새로운 아이를 만나게 했으니 누구라 그랬어요? 안델슨. 이름이 안델슨이에요. 그게 이제 안델슨의 어머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형제 안드레의 이름이 안델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름도 좋고 얼굴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면 좋겠다. 그래서 과테말라 아이인데 영상이 왔어요. 어때로 것도 먹을로 것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1, 2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우리 성문화 권사님 오시면 해석해 달라고 그러려고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아 우리 이미순 집사님이 해석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쪽 나라 언어 조금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섬기고 선교하고 누군가 구제하고 돕는 그 손길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내게 위험이 있는 날 멀리서 오는 그 환난의 때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누구에게 내 영화를 두겠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어떠한 삶의 영광스러움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누구라 그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들이 하도 기대하니까 몽둥이로 쓰세요.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술을 기대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매맞아요? 술에 매맞는 거예요. 술에. 도박에 좀 잘못된 사람은 어디에 매맞아요? 도박에 매맞는 거죠. 음란에 매맞고, 어떤 폭력에 더 강한 폭력으로 매맞고, 탐욕, 탐심 또 거기에 또 매맞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기대했던 자들에게 몽둥이는 누구예요? 아수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5절부터 중반부까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그 아수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아수르를 경외하고 아수르를 따르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남유다를 때리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강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어야 되는데 이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더 엄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 사람이 자기네가 지금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힘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내 힘은 내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내 몽둥이라 내 분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뜻은 누구냐면 아수르 사람의 뜻은 아수르 왕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며 아수르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으며 아수르의 그 마음은 그냥 허다한 나라들 남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어떠한 학자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간섭했을 때가 있을 때 중국의 황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평양은 우리 땅이며 부산도 내 땅 아니냐. 뭐 그 나라 왕들이 내 고관들이 그 나라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그 때에 능력을 얻어서 내가 하늘로부터 실력을 얻은 것을 겸손히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고 높아져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쓰임 받을 때 그 몽둥이 자체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몽둥이 자체가.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들을 책망할 때 아직은 제가 자녀들이 10대고 20살도 안 됐으니까 제가 따끔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교만하게 너희들은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못하라고 엉망이냐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안 기뻐하시겠죠. 내가 아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아수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내가 이미 다른 나라도 다 조각한 신상들을 부셔버린 능력의 아수르야.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거나 사마리아 신상보다 뛰어났던 것들을 내가 싹 다 없앴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그 우상들에게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냥 우상이라고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의 그 아주 불법하고 불의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은 것을 채찍질하시려고 아수르를 사용했다가 그 아수르 본인이 교만하고 완악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후에는 누구를 벌하시리라? 아수르 왕의 그 완악함과 교만함을 반드시 벌하시리라.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바로 나.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예화지만 반복적으로 되는데, 예전에 저도 공장에서 2년 3개월, 2년 4개월 일하면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고난을 줬단 말이죠. 막 업신여김을 받게 하시거나 조롱을 받게 하시거나 오해를 받게 하시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제일 잘해주시는 거죠. 물론 그분도 예수 믿는 계기가 열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말씀에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아수르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이, 아수르가 하는 말이에요. 난 내 손에 힘이 있어. 내가 지혜가 있지. 난 총명한 자야. 나는 열국의 어떤 경계선도 걷어치울 수 있고 재물을 약탈할 수 있으며 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할 수 있는 존재야. 모든 건 내 손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냥 내어버린 알을 주우는 것, 쓱쓱쓱 주우는 것처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된단 말이지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위에서 보고 웃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완악함과 높아진 마음, 자랑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교훈을 주시는데, 도끼야. 도끼가 누구예요? 아수르죠. 도끼야, 너가 왜 찍는 자에게 스스로를 자랑하냐? 토바, 톱이 누구예요? 아수르. 넌 켜는 자에게 너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막대기야. 막대기가 누구라 그랬죠? 아수르. 내가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너를 좀 사용하는 것뿐이지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늘 내가 고난이 있는 것 같을 때,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있는 것 같을 때,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을 것 같을 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도끼톱, 막대기, 몽둥이 같은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랑하여 높아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넌 파리하게 되며 불타버릴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예요, 그 아수르가 파리하게 되고 불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이라.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아수르 진영에 있던 나라는 중동의 국가들인데 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름날 나라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중동을 호령하며 그들의 파괴력을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으로 주님이 끝까지 쓰시려고 당금질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파리하게 할 것이며 타게 하실 것이며 너는 소멸되고 희소하게 될 것이다. 뭔가 아수르가 자기가 제국의 능력자로 쓰임받을 때는 남유다까지 짓밟을 수 있는 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이런 나라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우리는 뭐 브레드 TV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봤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핵도 쏠 수 있다라고 엄포하며 공격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끝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남은 자의 회복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수르는 쓰임 받다가 결국 교만하여 그가 멸망하게 되는 그 지경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누구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성경에서요. 남은 자. 이 시간이 좀 갔지만 요거 본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면 예전에 이사야의 첫 번 아들 뭐였죠?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의 아들은 이 말씀과 아주 이제 잘 이거를 예화로 쓸 수 있는 아들의 이름이죠.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뭐냐면 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앗수르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남은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남은 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남은 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돌아올 수 있다. 주님이 작정된 파멸을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쓰시는 거야. 남은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남은 자만이 돌아오게 된다. 이 예언을 이미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이 이러는 거야. 아, 눈앞에 앗수르가 두렵지 뭘 남은 자가 돌아와야. 앗수르가 자꾸 위협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시기를 앗수르가 애굽이 너희들을 종살이할 때 한 것처럼 막대기로 때리든 몽두기를 들어 너희를 칠지라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래가지 않아서 내가 널 향한 분을 그치고 내 진노를 멸하길까. 내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줄 거다. 오히려 너는 이 기회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라. 아멘입니까? 저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보거나 뭐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거나 할 때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어려운 상황이. 근데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나를 무섭게 하든 때리든 치든, 정말 전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때리려고도 하고 때린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두려워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너의 무거운 짐은 내 어깨에서 떠나고 너의 멍에는 그 목에서 벗어지게 될 거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때, 기적의 때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직 그날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더 성장할 기회라고 믿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은 반드시 그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어떠한 세력을 꺾으시고 찍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긴 했지만 주님, 우리가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영역이 있다면 먼저 깨닫는 자가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 쓰임받는 것 같은 때면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이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